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 무슨 뭐 청룡해라고 하는데 청룡해라 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제가 한번 쭉 그게 찾아봤습니다. 올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망은 어떤 것일까 돌아봤는데 중소기업계 500개사에서 이제 지난 20일 날 올해는 어떤 날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사자성어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풀어본 중소기업 경영 환경 전망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 사자성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운외창천이더라고요. 운은 구름을 뜻하고 천은 하늘을 뜻하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맑고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으로는 희망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자. 그러면 더 나은 미래가 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3고 시대였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복합 위기 때문에 참 지금은 구름 낀 한 해를 살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운외창천이라는 이 단어하고 비슷한 사자성어들이 전년에도 있었고 전전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까지 구름 속에서 있는 오리무중의 상태이다. 장기화된 침체였는데요. 국내 제일 문제는 가계비치의 규모입니다. 가계비치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저 위에 보이는 빨간 게요. 세계에서 가계비 규모를 뜻하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1년 주요국 중에 1위입니다. 같은 기간에 105.5%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총 자산, 우리나라 총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소리가 되게 됩니다. 보통 경제가 최소한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80% 이하가 돼야 되는데 가계빚이 너무 많고요. 이 가계빚에 대한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담보라고 하지요. 근데 이 주담보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같이 3고 시대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가 거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해 심지어는 우리 이 주택 가격의 30%가 빠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참 부담되죠. 그러면서 2년 동안 금리를 올렸지만 가계비 GDP보다 많은 유일한 국가가 됐고요. 이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추월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 정세도 좋지가 않지요. 뭐 지금 끝난다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둔다 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럼 리더십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 이 교수협회에서 이 교수신문이라는 걸 반영하는데 여기에서 내년에 대한 사자성어보단 올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매년마다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막연한 기대보다는 확실한 이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교수협회에서 내놓은 올해 사자성어 이 반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요. 견리망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면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의를 잃어버린다. 이롬을 보자 의롬을 잊는다는 표현이고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지금 정치인들 뭐 여나야 나나 다 할 거 없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쫓아서 의롬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려운 사람, 어려운 마음,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상황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사실 이걸 어떻게 타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가장 변수인 저 윗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기사가 떴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김정은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력 포함 남조선 평정 준비. 미쳤어요, 인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더 이상 이 남조선은 우리하고 동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적대적인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주적을 북한으로 게재를 하게 되면서 국방부에 같이 아마 그렇게 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이 됐고요. 만일의 경우 발생하면 핵을 사용해갖고 이 핵무력을 통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 한마디로 무력을 앞세우겠다. 이런 소위 말해서 꿈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올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한 이 남북 관계로나 혹은 뭐 해외 여러 국제 정세가 편치 않은 시기가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야 되니 좀 마음이 답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상황,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는 또 큰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저는 단언코 이 말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느 말씀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면은 이 말씀이 탑5 안에 들어갑니다. 1위가 제가 알기로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거의 1, 2위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한다. 우리에게 많이 힘을 주는 말씀이죠. 올해야말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미래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공포를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의 모습은 모든 것이 참담했던 자기들이 생각했던 최악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에드와르트 벤타민이라는 이 작가가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바벨론 유수죠. 바벨론 유수, 끌려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저 중간에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요. 저기 보면 애들 팔려가죠. 펄벗은 채로 있죠. 그리고 끌려가고 노동 착취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죽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했겠죠. 그리고 다 끌려가서 다 팔려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판 모르는 곳에서 생판 모르는 대우를 받으면서 최악의 경우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당장 내년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와서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심리, 이 유대민족 바벨론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심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입니다. 톨라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합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고보의 이 지렁이가 톨라고요. 이 톨라의 원래의 의미는 벌레, 구두기, 유충, 분홍색. 왜냐하면 벌레 색깔이 그 색깔이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처지가 바벨론에서 구더기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유충 같은 거예요. 벌레 같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힘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우 미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의 연속인 그런 존재가 바로 지금 유대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 이야기, 두려움이 해결이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크게 위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뚱딴지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현실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는 바로 암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fear를 뜻합니다. 근데 이 fear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한 심리학자가 이 fear라는 이 단어 한자를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false evident appearing real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처럼 보이는 잘못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앞에 당장 있는 게 아니에요. 다가올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지금 올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막연한 생각들, 추측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실제로 나타나고 보이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되죠. 그 상상의 날개는 대부분 두려움이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제대로 알아야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당장 내가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나는 벌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바벨론 유수의 포로로 끌려가서 매일매일 두려움 앞에 서야 되는 이 공포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지식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쳐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두려움을 돌파하는 지식, 그 힘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두려움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벌레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맨장히 축소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벌레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내 친구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지렁이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노예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분명한 매개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야곱을 통해 바라보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억하실 때 약속을 통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초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약속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안경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첫 발걸음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들여서 이삭을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망가졌습니다. 버러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추억을 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넌 버러지가 아니야. 너는 나의 벗이야. 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속에 다루어졌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되는 믿음으로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야곱과 같이 돌이키고 야곱과 같이 성장을 해서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그 부정적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긍정을 발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했는데 자식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우리 예지가 제일 이쁘고 세상에서 우리 요셉이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뭐 아멘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요? 제 애가 키우고 제가 자라고 제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심지어 예지와 요셉을 제가 다 받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저의 눈에는 이 아들과 이 딸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함께했던 말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담아서 그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사람이 망가졌을 때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인도할 사람은 사실은 부모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엉망진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때 주님은 부모의 눈으로 그들에게서 아브라함도 보고 그들에서 야곱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삶을 살고 모자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보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아브라함, 너에게 있는 그 야곱, 너와 세웠던 그 약속,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의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두려움을 돌파하는 능력,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아브라함, 나는 야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보여주시죠. 지구라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것은 그냥 뾰족한 탑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이라크에 가면 이 우르에 지구라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한마디로 신전이었어요. 특별히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는요. 이 달의 신 난나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크죠. 이러한 신전이 바벨론에 최소한 4개에서 5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구라트는요, 자그마치 그 높이가 에테멘 앙키라는 곳인데요. 높이가 7단으로 쌓여지고 90m, 100m가 됐습니다. 그 100m로 쌓으려면은 그 당시에는 철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이렇게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피라미드처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 뜨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자본과 얼마나 큰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아픈 소위 말해서 노동에 시달렸을까요? 맨날 저희 가면은 저 세웁니다. 그리고 저걸 다 세우면 저 위에서 달의 신을 섬기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생각했을까요? 야, 세상은 강한 자들이 이기는 세상이구나. 이 바벨론은 절대로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절대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구나. 내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세상을 진단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니네가 참 대단한 것을 쌓고 니네가 참 대단한 신들을 섬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뜻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섬기고 그걸 신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눈은 하찮은 것이고 아무 쓸모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지구라트 같은 큰 힘 있는 자들의 능력이 정말 좌우되는 그런 모습 같지만 우리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실제적으로 이 지구라트를 쌓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이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싸움도 없이 무너지게 돼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후에 갑자기 문 열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문을 열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황제가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고레스를 받아들여서 국가가 전복이 돼버려요. 평화롭게.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국은 완전히 뒤집혀버리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기적적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나요? 와, 하나님이 말한 게 진짜네.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세상을 인도하신 정능자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 결국은 아무리 무서운 것이 많고 아무리 괴로운 것이 많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눈에는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것을 향해서 이 탑을 향해서 외치세요. 저거는 하찮은 것.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돌파하는 그 힘,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궁극적으로 나와 세상을 평가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너의 구속자고 너를 도우는 이고 너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 중에 자기 자신을 구속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속자라는 단어를 사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느냐?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엘은 여러분 이미 저를 통해서 몇 번이고 들었던 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럼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저기 모자 쓰고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랫다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룻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이야기, 룻기 바로 4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의 유력자요, 소위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왔었을 때 그는 모압 여인, 과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기가 복양해야 될 시어머니 한 명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생 반전,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죠? 저 보아스를 통해서입니다.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았어요.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오미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죽고 저 여인이 남았고, 저 여인이 모압에서 복양을 하기 위해서 나오미와 함께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나오미와 이 보아스는 먼 친척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을 하는데, 그 도움이 나중에 깊어져서 이 가문을 다시 재생하고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냐? 고엘이에요. 고엘은 친척, 가까운 친족으로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그를 가서 제일 먼저 돕고 그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고엘을 찾았는데 그 고엘이 나서지 않으니까 스스로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와 룻을 돕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 아이가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그 사람이 다윗 왕이 됩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어서 유대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나는 보아스와 같은 고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룻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그래서 두려움이 일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 백성들, 우리와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해요. 내가 고엘을 해줄게. 내가 고엘을 해줄게. 우리가 밀밭에서 조용히 이삭을 줍고 있고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그마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왜요? 고엘이시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것들에서 우리를 다시 보수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도 그거예요. 왜 거기까지 돌아와서 70년을 고생을 했습니까? 70년 고생 끝에 그 고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봤어요. 어떻게 끝납니까? 갑작스럽게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아니고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때 그들은 깨닫고 왔어요.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고엘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70년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치고 싶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싶은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전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전도를 하려고 이제 전도 물티슈를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말씀과 어떤 글귀를 가지고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해룡역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그냥 내리 해룡역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보니까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분들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글귀를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글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찾아오신 청년도 있어요. 등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 등록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물티슈 보고 진짜 등록하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저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두려운 일들 많을 거예요. 괴로운 일들 많을 거예요. 힘든 일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 순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 2024년을 우리가 승리하며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이 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